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이사라에서의 2년, 얼마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제 새벽에 길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그 일정들과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의 모습과 빌립보의 감옥에서 갇혔을 때의 모습으로 분명히 가이사라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곧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내가 주님을 그냥 따라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편지를 보내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길 원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이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요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은 또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저건 천상 예수쟁이로구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이 아니라 주님 안이라고 확정을 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참 기쁘게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비록 땅의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는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자, 제가 왜 다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결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 야 이거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을 부여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로마로까지 가게 될지, 로마로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될지는 아직 나온 바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답답한 가운데 벨릭스는 베스도에게 떠넘겼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그냥 허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궁금하지요. 답답할 수도 있죠. 내가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2년, 3년, 4년 그냥 여기서 묵혀버리는 거, 여기서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로마로 갈 것인가? 어떤 방법과 어떤 뜻으로 로마로까지 가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라고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드러넣어 있는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그렇게 기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2년 동안 살았으나, 거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로마로 가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아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왔거든요. 분명히 왔습니다. 예, 저도 저 나름대로 찾으시는 교회에 대한 저에 대한 응답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제가 안달복달을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알려주시고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나 눈에 띄는 확 드러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그런다고 될 리도 없고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제 생각을 강요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리도 없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냈을 때에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붙잡고 2년 동안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로마 가는 방법은 이게 수단이나 문제, 이게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원칙이 되는 거죠. 로마로 가야 된다는 목표. 분명히 하나님은 찾으시는 교회와 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고백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건 명확한 원칙이고 목표입니다. 이미 응답된 삶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 응답됐거든요. 근데 그 로마로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또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바로 그 어떻게 로마로 갈 건가가 2년 동안 그 삶과 그 감옥에서의 과정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응답을 받은 게 바로 11절입니다. 25장 11절. 21절을 베스도가 이야기한 11절의 약간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1절이 2년 동안 그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에서의 이 감옥 생활에 대한 그 추정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로 어떻게 갈지. 25장 12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로 요겁니다. 바울을 몰고 가는 것 같은, 바울이 몰려가는 것 같고 바울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었고 여전한 유대인들과 여전한 베스도, 여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전한 환경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더하면 더했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몰려서 자기가 여기서 풀려나면 죽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우 나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여기서 그냥 한풀 꺾이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물론 베스도는 그걸 오해했어요. 바울이 자기한테 살려달라는 식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을 짓을 했으면 죽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21절에 베스도는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계속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켜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바울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는 입장에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바울은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로마로 가야 되느냐? 그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라는 큰 배를 타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2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 속된 눈으로 맨날 화려한 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주 현혹적이고 미혹적인 것만 들었던 그 귀를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절대 그걸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2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닌 바로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한다라는 또 다른 구석을 통해서, 또 다른 얽매임을 통해서 나는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으로 보면 여기서 빨리 풀려나 나가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여 로마로 가기를 작정을 하거나 도모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느냐? 다시 잡힘으로, 다시 얽매임으로, 다시 묶임으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간다라는 그 처절한 현상과 같이 보여지는, 꼼짝달싹을 못하게 된 또 다른 얽매임처럼 보이는 바로 그 방법으로 바울은 로마에까지 입성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도 보지 못한 겁니다. 이건 아무도 측정하지도 못한 겁니다.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바울을 풀어놔 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베드로처럼요, 그때 그 감옥에서처럼 울려서 열려서 풀려 나올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서 빼내지 않고 되려 로마의 황제에게 또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얽매임이라는 올무에다가 안전하게 싸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절대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정확하게 그 뜻에 합당하게 되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멍청한 듯 모자른 듯 여기서 빨리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재판받겠습니다, 더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을 강요하시지 않고 바울은 이런 식이라는 걸 깨달아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대찬 이야기를 드릴까요? 바울은 지금 벨릭스도 베스도도 여기 아그리빠 버니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는요 로마의 황제에게도 눈꼽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오로지 황제를 이용을 하여 로마라는 로마호 큰 배를 빌려 타고 로마로 입성하여 로마의 심장부에다가 예수 부활이라는 거대 핵폭탄을 터칠 것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강력하고 파워풀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갈고 품고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투하되어 거기서 터져서 명확하게 그 동네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로마라는 배를 타고 그거 빌려 타고 거기 가서 떨어져 폭탄, 생명의 복음의 폭탄, 핵폭탄인 예수 부활을 거기 가서 전해야 할 터이니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고 알려주시오. 이게 2년여의 시간 동안 바울이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아그리빠, 버니게, 베스도 아무리 자기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었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안전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가야 되겠다. 바울은 이미 11절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되려 더 큰 인물이었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에 대한 걱정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이 거기 로마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포와 확인이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부터 21절까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바울과 보지 못하는 베스도, 버니게, 아그리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로 끌려간다면 적어도 예루살렘으로는 들어오지 않으니 이제 거기 가서 재판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시끄러운 일은 좀 정리가 되겠거니라고 착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좀 조용할 수 있었으나 로마의 한복판 심장부인 로마 시내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핵폭탄으로 터쳐 놓고 그것이 250년 뒤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때까지의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바울은 볼 수 있었느냐? 볼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에 없었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볼 수 없는 곳, 알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감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그런 상황을 겪으면 그런 일을 겪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봤어요. 감옥에서 봤고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너 로마까지 가야 돼. 여기서 전한 것처럼 거기 가서도 전해야 되라는 걸 감옥에서 들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항로를요, 그 방법을요, 감옥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감옥 같은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좀 빼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세상의 이야기는 지긋지긋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제는 좀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듣거나 어디 나가가지고 길 한복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데서 볼 수 있어, 그런 데서 들을 수 있어, 그런 것 가지고 볼 수 있어, 그런 것 가지고 들을 수 있어 하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를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를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고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피해가고 싶은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 표현이 못 되지만, 그러나 바로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을 것 같고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것 네가 로마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배를 얻어 타고 뒤로 가보면 이제 항해를 통해 로마로 가는데 중간에 배가 파선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얘기가 나올까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십수년을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수없이 했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나면 죽겠다는 등 미치겠다는 등 짜증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서 뱉어내는 은혜되지 않는 이런 헛소리들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얼마나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는지가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아주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입 조심하는 겁니까? 입방정을 떨지 않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난파되는 상황에서도 다 빠져주기 직전의 상황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절대 이건 죽을 일이 아니다. 절대 이건 미칠 일이 아니다. 절대 이건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요. 아직 로마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가 난파되어 물에 빠질 때에도 모르는 섬에 도착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당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아들지도 못할 그 이야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그 이야기 아직 당도하지 않았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지 로마까지 가야지. 매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이후의 일정을 보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통도 바울을 꺾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감옥 내내 그렇게 보낸 시간과 바로 그렇게 보낸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요. 황제의 재판을 받음으로써 그 일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확신한 후에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자로서 사명직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난공불락 아니요. 첩첩산중 오리무중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바울은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 답을 얻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인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바로 그런 첩첩산중 진퇴양난 오리무중인 것 같은 그 상황에 되려 하나님은 볼 것, 들을 것들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 그렇게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바울의 삶,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바로 확증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감옥 2년 생활이 가장 확실한 응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